주일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불성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이 불성곽, 이것은요 불로 된 성벽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읽은 말씀을 오늘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친히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자신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려고 해요. 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참 다양하고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을 둘러싼 불성곽이다, 그렇게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됐냐면은 장장 70년이나 됩니다. 그들이 자부하며 또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은 다 파괴되도록 하셨고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때가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짓게 하시죠. 수르바벨로부터 시작된 그 성전을 계속해서 짓게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성전을 이제 지으면은 이 생각이 어떻냐면은 이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옛날 자기 선조들의 이 다윗 국가 시대처럼 번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해놓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쌓지를 그 위로 성전은 쌓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회방을 놓기 때문이었고 또 비웃음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어려움이 계속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전 짓기를 멈추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살 것만을 생각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이런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회의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열심을 내고 싶고 이 성전을 짓고 싶고, 그래서 포로 이전에 있었던 이 조상들이 누렸던 다윗 왕국 시절을 꿈꿨는데 정말 그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런 삶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성벽도 있어야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도 막고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환경에다가 다 안정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지 말고 힘을 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췌해 있죠. 너무나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지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우리가 모이고 싶다고, 또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고 우리의 힘으로 그 회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기 이전에 그 나라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과 절대로 함락될 것 같지 않은 요새처럼 단단하게 지어졌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성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세상에서 찬사를 받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안에 기물들은 전부 다 노략을 당하고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또 백성이 약탈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험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견고한 성벽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풀어 말하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종교 행위나 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이 회복이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건물을 짓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명성, 명예, 그런 걸로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조상들이 지어왔던 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행위,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저 우리가 힘써 진짜 이 돌로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 지금 이 스가랴서에 이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쌓으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전을 지으라라는 이 목적을 잘 들으시고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건물, 돌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룬 증표로서 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돌로 다시 지어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회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말은요, 예증하다, 증표가 되다, 쉽게 말하면 이 표지판을 생각하셔도 돼요.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셨지만 그 이유는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전부 다 파괴되어서 이방 나라들로 다 파괴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약속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질까? 이런 약속이 있었지만 다 파괴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약속이 변함없이 흐를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무너진 성전 터 위에다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성전을 쌓으라, 다시 회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다윗 시대처럼 돌로 성곽을 세워서 그 테두리 안에 백성들을 두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수많은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의미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몇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데 성벽은 짓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제 모일 것이라고요. 이제는 영적 예루살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은, 백성이 많으면은 그만큼 넓혀서 성벽을 지으면 되는데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으로 담아둘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라를 봤습니까? 세상에는 다들 자기 나라 국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경으로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또 이 스가랴서 본문 11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앞으로 회복하게 하실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제 국경으로 막을 수 없는, 성벽으로 두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족속들과 많은 민족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나와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이 스가랴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기록된 거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요. 바로 그 한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역사 현장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포로로 돌아와서 초췌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불타고 그슬린 나무 같아 보이지만, 불에 타고 남은 나무가 쓸데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슬린 나무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싹이 돋아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것 같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싹은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과 민족들에서 민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또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역사 속의 이스라엘 땅 위에 다시금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모든 온 족속의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지었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국경이 없는, 돌로 된 성곽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돌로 이제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요. 다윗 왕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중에 남겨진 한 가지를 다루고 마칠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불성곽입니다. 스가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회복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메시지로 이 성전 짓기를 격려하고 독려를 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는 이방 국가들이 있고, 이스라엘 땅 안에는 그들과 섞여 들어와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정신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학계 선지자 이후로 성전 짓기가 터만 짓고 20년이 흐를 정도로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고 싶지요.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전을 짓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삶의 안전도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나? 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까?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둘러싸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성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라 위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장차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임무는 돌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회복하게 하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걸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났던 거였죠.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다른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그 나라 위에서 너희가 힘써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믿고 주저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날과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약속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늘 평안만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환경 투성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평안에 안주해서 성전 짓기를 게을리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해서 멈춰서게 해서 다른 것 염려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쓰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욕도 먹고요, 오해도 받고요, 선행을 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용서해도 반응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웃이든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든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질병과 재해들과 우리가 이전과 같이 모이지 못해서 더 그렇게 불안하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에서 이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고 계십니까?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디서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어디서든 여러분을 둘러싼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며 괴로워할 때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악을 따라가던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핍박과 비난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고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더 많이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이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와 우리는,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성곽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불성곽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고요, 더 사랑하시고요, 낮아지시고요, 거기서 오는 핍박과 또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다가도 나를 불로 둘러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 누구도 무엇도 여러분을 불성각으로 두르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삶 중에 기진하고 핍박이 있으며 세상의 환난들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멸시와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때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심을 붙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를 완전하게 지어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정말 더 성실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두르고 계신 것을 믿어 한 발 한 발 다시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어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